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강건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도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구조부터 보면 바닥에 뭐가 있죠?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오른쪽 기둥이 뭐라고요? 공동서신, 일반서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보냈다. 공동서신, 일반서신이 몇 권이요? 9권이 있다 그랬죠. 왼쪽에는 어떤 기둥이죠? 바울서신인데 바울이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9권. 그리고 지붕은요? 바울서신인데 어떤 서신이요? 목회서신 4권. 그래서 5권, 9권, 9권, 4권에서 총 27권. 우리 신약이 그렇게 있다. 그렇게 신약의 구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요. 우리 성경 목록과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우리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약의 세계가 어디에 있죠?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3개 대륙, 저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확대하면요, 바로 저기죠. 이스라엘이 있고, 바로 요단강 동편에 요르단이 자리하고 있고, 이스라엘 위에 지금 또 헤즈볼라 전쟁의 전운이 돌고 있죠. 바로 위에 레바논이 있고, 그 또 주변으로 시리아, 이렇게 남쪽 아래쪽으로는 또 이집트가 이렇게 국경이 맞대어 있는 곳이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한 번 더 지도 다음 남겨주실까요? 이스라엘의 지형 이렇게 보면 서쪽에서 뭐죠? 완만하게 올라오다가 예루살렘까지 쭉 올라갔다 갑자기 뚝 떨어지고 요단강 계곡에서 다시 요단 동편 고온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가 올라간다. 그래서 서쪽에서 불어오는 것이 뭐죠? 비구름,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서쪽 편에 비를 90% 내리고, 예루살렘 한 해발 800m 되는 고지를 넘어서면서 비가 한 1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동편 이쪽은 사막 지역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신약의 이 복음서의 지리를 또 좀 배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4가지를 배웠습니다. 수역 4가지를 배웠죠. 뭘 배웠죠?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과 사해와 지중해를 배웠죠.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갈릴리 바다가 어디에 있어? 맨 꼭대기 있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쭉 내려온 뭐죠?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 그 아래 사해가 있고 이쪽 왼쪽에 지중해가 있다.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왼편에 지중해. 4개의 수역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 이상 아래에 있고 요단강도 그 아래로 흐르다가 사해에 오면 지표면보다 400m 아래에 있는 담수호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가 사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크게 4개의 지역이라고 되는데 제가 한 5개 지역, 원래 한 6개 정도 되는데 5개 지역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 죄송합니다. 제가 인쇄를 보통 확인하는데 확인을 안 했더니 지도의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지도도 크게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여러분 지도 잘 안 보이시죠? 글자가. 네. 다음에 조금 더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개 이쪽 우리가 지금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를 그렸죠. 여기 지중해가 있죠. 자, 요단강 서편 쪽에 지역이 빨간색으로 된 게 여러분 3개 크게 나오죠. 맨 위에 뭐가 나와요? 갈릴리 호수 있는 데가 갈릴리 지역이죠. 그 다음에 그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맨 아래 남쪽이 유대 지역. 그래 요단강 서편에 갈릴리, 그 다음에 그 중간이 사마리아, 그 아래가 유대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보면 요단강 사해 북동쪽에 뭐가 있어요? 베레아 지역이 나오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데가볼리 지역이 있고 그 위쪽에 이두레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데가볼리 이러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래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갈릴리 지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쪽 지역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의 지역 시작. 이스라엘 북부 지역,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 중 약 2년 6개월을 사역하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내신 곳,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출신들이 많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 그죠? 나사렛 지역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나사렛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신을 나사렛이라고 하는데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출신들이 많다. 성경에 보면 벳세다 출신이다, 가버나움 출신이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가버나움과 벳세다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뒤에 가면 또 도시도 배우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어디 지역이 있어요?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부 지역, 사마리아는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왓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을 이주시켜 피가 섞이게 됨,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하지 않음, 사마리아인이란 미친 사람으로 간주되는 모욕적인 말로 사용됨. 자, 앗수르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앗수르가 쓴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다는 거죠. 저기 열왕기하 17장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바막과 스발라임과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가 썼던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어요. 지식층과 엘리트들은 아수르로 다 잡아가 버리고 그 땅의 가장 하층민들, 배우지 못하고 그냥 그 땅의 소산물을 걷어서 조공을 바칠 수 있는 인력만 놔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만 놔두면 또다시 힘이 세지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지역에 포로된 사람들을 끌고 와서 사마리아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던 유대인과 결혼을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혼혈이 되면 독립을 하려고 해도 결혼한 쪽에서 뭐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뭐 그래 니는 네 고향이니까 싸워주면 나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혼혈 정책을 해서 독립, 어떤 반역에 대한 씨앗을 잘라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혈통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과 섞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의 이방인 취급, 개취급하죠. 사마리아 땅에는 정착하지 않습니다. 다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재건을 도우려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뭐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뭐죠?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동급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치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든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요단강 아랫길로 해가지고 여리고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나 갈릴리로 가죠. 그래서 몇 배 더 힘든 길을 선택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유대 지역 나오죠. 세 번째 유대 지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의 삶. 예, 그렇죠. 네. 자, 유대 지역이죠. 그죠? 맨 아래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지만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배웠을 때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통치했다라고 다스렸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의 폭정이 너무 심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호소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로마 총독이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맨 위쪽에 무슨 지역이 있어요? 요단강 서편에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아래 유대. 자,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면 어디에서 떠나신 거예요? 북쪽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시나 어디예요? 가운데 지역.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죠?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셨다는 거. 보통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있는 데까지 내려오는데 1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왔다면 한 7일길 여행을 시작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걸어서 이렇게 이동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 나와요? 요단강 사해에 뭐죠? 요단강 동편의 사해 북쪽에 어떤 지역이 있어요? 베레아 지역입니다. 이 베레아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랑은 다른 지역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베레아라는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단강과 사이 북동편 지역인데 거기 마태복음 1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자, 유대 지경에 왔다. 유대 땅 어딘지 알죠? 아래쪽이죠. 근데 뭐라고요?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이다. 지도에 딱 보니까 요단강 있고 그 옆에 건너에 뭐죠? 유대 지경 땅에 베레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절에도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머무르고 가르치셨던 곳이 베레아 지역이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쪽에 어떤 지역이 있어요? 데가볼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자, 데가볼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동쪽과 남쪽에 모여 있는 10개의 헬라식 도시들, 오늘날 시리아 남부에서 요르단 북부로 이어지는 곳. 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0절 시작. 그가 가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데가볼리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시작. 데가볼리는 그리스어로 숫자 10을 뜻하는 데카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를 합쳐 10개의 도시라는데, 자, 지금 지도를 보면 저기 사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 그 위쪽에 10개 헬라식 도시라는 거예요. 셀류코스 왕조에서 이 유대 땅을 점령하면서 저 지역에 헬라식 도시를 지었는데,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유대 땅을 점령하면서 그 도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지역에 로마, 그리스, 헬라를 표방하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했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거라사의 광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 건너로 가자 그러면 어디 지역을 말하냐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갈 때 갈릴리 바다에서 뭐가 일어요? 풍랑이 있단 말이죠. 풍랑이 있다는 것은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예수님이 꾸짖었다라는 말은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용어거든요.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갈 때 예수님께서 귀신의 권세를 갈릴리 호수에서 제압하는 장면을 거기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거라사 광인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귀신 이름이 뭐였어요? 군대였죠. 그래서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고 돼지를 기르지도 않는데 성경에 돼지떼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왜 그게 가능하죠? 저 데가볼리의 10개 도시가 무슨 지역이라고요? 이방인 지역, 헬라 지역. 돼지떼를 키우는 지역이 저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돼지떼가 나오고 그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뛰어드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데가볼리는 지역, 묶으면 지역으로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10개 이방인 도시.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이게 데가볼리의 제라시라고 가다라라는 지방에 있는 로마의 아고라 광장입니다.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저 지역이 요르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 데가볼리 도시들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요르단 지역으로 가야 되고,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를 아직까지도 굉장히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크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해야 될 도시에 대해, 지역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맨 위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아래 유대가 있고요. 자, 사해 요단강 동편쪽에 뭐가 있어요? 베레아가 있고, 그 위에 데가볼리가 있다. 자, 한번 갈릴리 바다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지역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려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 내용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이제
입체적으로 살아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먼저 저기부터 그려볼까요? 네 개 수역 시작.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왼쪽에 지중해. 자, 지역 그릴게요. 맨 위에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아래 유대, 왼쪽에 베레아, 그 위에 데가볼리, 그 다음에 이들은 헤롯 빌립의 영지,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저 지역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가시면 이 갈릴리 지역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 몇 가지 도시만 성경에 우리가 자주 언급되고 우리가 자주 기억하고 있는 도시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도시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나요? 갈릴리 호수의 어느 쪽에 있어요? 여러분, 지도 다음 장에 지도가 있나요? 갈릴리 호수에 저기 조금 지도가 부정확하네요. 저기 지금 보시면 갈릴리 호수 있고 저기 동그랗게 갈릴리 호수 꼭지점에 뭐죠? 가버나움이 보이시나요? 저기가 가버나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버나움 시작.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본부 역할. 한번 성경 마태복음 4장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이 당시 2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 작은 국제 정류장과 세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다. 이 모든 고침의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들과 사역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어디라고요? 나사렛이었어요. 근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뭐죠?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어디로 가서 사셨다고요? 우리가 읽은 사장 말씀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셨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65km 걸어서 한 2, 3일 가야 되는 거리예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 그런데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2년 반, 3년 공생의 2년 반 이상을 이 가버나움에서 중심으로 사역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버나움이 뭐죠? 예수님 선교의 뭐죠? 본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예요? 다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가버나움과 벳세다가 붙어 있는데 그 지역의 출신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 선교사에게 본거지로 사용했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지리적인 의미로 봤을 때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지도를 보면 저기 빨간색으로 가버나움을 지나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빨간색 아래에 무슨 도로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오늘 지도 실패네요. 죄송합니다. 저게 뭐냐 그러면 국제도로예요. 국제도로.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해변길로 이어집니다. 저기 쭉 보면 메소포타미아로 올라와서 우리 구약 그 성경할 때 여러분들 배웠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저기 빨간색으로 쭉 내려오다가 다메섹에서부터 보라색으로 해변 쪽으로 이집트로 이어지는 길이 해변길입니다. 말하자면 국제 고속도로인 거예요. 굉장히 넓고 전쟁을 하러 갈 때 다녔던 아주 길이죠. 밑에서 이집트에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이 세력, 페르시아의 세력을 막으려면 이집트에서 이 해변길로 올라오고 위에서 이집트를 점령하려면 저 해변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단강 동평으로 빨간 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킹스하이웨이라 그래서 저기도 역시 왕들이 다녔던 길을 이야기합니다. 즉
가버나움은 무슨 도로가 지나가요? 국제 도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뒤에 나오지만 나사렛은 당시에 한 30가구 정도밖에 살지 않는 아주 무명의 도시. 근데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정점에서 국제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있으니까 뭐죠? 대도시였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추측으로 15,000에서 2만 명 정도 살았던 큰 도시였다. 국제도로가 지나가니까 누가 지나다니겠어요? 그 길로 여러분, 저 길이 뭐예요? 실크로드인 거예요. 실크로드. 상인들이 무역을 하고 지나다니는 길이죠. 그리고 전쟁을 하면 저 길로 지나다니죠. 그 의미는 뭘 말해요? 그 지역에 있으면 가장 빨리 모든 소식이 전파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다? 갈릴리 지역에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 도시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볼일 보러 서울 올라와서 뭐죠? 볼일 보고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야 오늘 갔더니 광화문에서 데모에서 어쩌고 저쩌더라. 서울 갔더니 그 얘기 들리더라. 가버나움에 와서 뭐죠? 볼일 보고 자기 갈릴리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다 가서 뭐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라는 분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더라. 해당장의 백부장의 종을 고쳤다더라.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다는 건 로마의 100명의 대장이란 뜻이니까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도시고, 그곳에서 국제도로가 지나가면서 모든 상인들이 가버나움에 들려서 세금을 내야 됐거든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세리마태, 세리장이었던 마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베이스 캠프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시면 복음이 어때요? 가장 빨리 전파되고 가장 먼 지역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 도시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뭐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내려가면서 이집트로, 또 반대로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1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뭐예요? 소돔보다 더 악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저기서 뭐죠?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삼고 2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나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와 구주로 영접하고 믿지 않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한 땅이라고 혹독히 평가하시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배웠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지식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말씀을 듣고도 뭐죠?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말씀을 듣고도 내가 복음으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또 말씀을 해석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는데 뭐가 문제예요? 복음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단들, 또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살아가는 여러 목회자들, 이런 부류들을 가르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변화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변화는 내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나는 선하고 착합니다. 나는 진실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뭐예요? 분노와 미움과 거짓과 불의와 시기와 악독인데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뭔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긍휼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내 삶의 열매를 봐야 돼요. 내 삶의 열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놓친 게 뭐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땡! 그걸로 거기에서 복음이 멈춰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뭐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켰지만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산상수훈의 말씀도 전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나오죠? 벳세다가 나오죠. 벳세다. 자, 벳세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벳세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기 가버나움이 있고 그 오른쪽에 뭐죠? 위쪽에 벳세다가 있습니다. 벳세다가 어떤 지역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이트사이다라는 지명 자체가 어부의 집이다. 벳세다라는 의미가 어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또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마을, 요한복음 1장 44절 읽어볼까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9장 10절 누가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벳세다에서 일어난 오병이어 사건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가 과거에는 그 갈릴리 호수가 이 벳세다 지역까지 물이 찼었었는데 나중에 물이 빠져서 벳세다에는 육지에 속하게 된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벳세다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었는데 1984년에 고고학 발굴을 통하여서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역이 위에서 찍은 벳세다의 터입니다. 그죠? 좀 까맣죠 땅이. 저 지역이 갈릴리 조 호수 지역이 현무암지대 화산 활동이 있었던 지역이라서 돌이 까맣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벳세다 지역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벳세다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벳세다가 고깃배를 가지고 선주의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진, 베드로도 고깃배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려서 어부의 그 수익을 창출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하고 가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또 해석하고 보기도 합니다. 다음 가나가 나오죠. 가나. 자, 가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나타내신 곳이다. 자, 한번 요한복음 2장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왕의 신하들을 고친 곳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나타낸 것은 예수님을 뭐죠? 믿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의 고향이었다는 것. 사진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게 말하자면 가나 포도주를 변화시킨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지금 교회고요. 거기 내부로 들어가 보면 저게 예수님이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라고, 돌 석회암 항아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면요, 저게 교회 내부인데 교회 강대상 뒤에 보면 항아리 6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가나 포도잔치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저 밑에가 나사렛이고요. 쭉 그 위로 올라가면 나사렛에서 가나까지 한 14km 된답니다. 지금 지저스 트레일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저 길을 따라 4일 동안 도보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65km 길인데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걷는 지금 코스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까지 한 14km 되고, 또 가버나움까지 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한 65km 정도 저렇게 된다. 그래서 맨 이쪽 서편에 나사렛이 있고 그 위쪽에 가나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사렛 보겠습니다. 나사렛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마을,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내신 곳.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 가기로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죠? 갈릴리 지방을 떠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러면서 나사렛이 얼마나 하찮은 동네였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서 보라 그랬을 때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나사렛은 굉장히 당대에 언급되지 않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본 적이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군 성곡리 473이거든요. 말하자면 성곡리인 거예요. 여러분 성곡리 어딘지 모르시죠? 네,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KTX 여기 생기고 좋아졌는데 거기란 말이에요. 들어도 모르는 데란 말이에요. 당대의 나사렛은 들어도 모르는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하할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선한 말을 쓰지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가 붙었어요? 나사렛의 유대인의 왕이라. 나사렛. 그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을 뭐죠? 깎아내리는 거예요. 본적 출신에 대한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급하게 와서 죄송한데 여러분 맨 뒷장 보면 자, 뭐가 나오나요? 자, 지도가 나오죠. 지도가. 자, 저기다 저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어요. 가운데 중앙에다가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일직선으로 한번 쭉 내려서 긋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조금 아래쪽에다가
가로선을 쭉 그으시고, 아니요, 다시 한번 긋고, 거기 나오죠. 선 긋고, 또 그 아래, 사의 바로 위쪽에다 긋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구역이 나눠지죠. 맨 위에 있는 저기가 뭐예요? 호수가 거기다 적으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 자,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쭉 내려오는 게 뭐예요? 요단강이죠. 그 밑에가 뭐예요? 사해, 염해가 되죠. 그 다음에 저기 맨 왼쪽에 지중해. 탁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자, 그럼 지역을 나눌게요. 자, 갈릴리 호수 있는데, 바다인데 저기 지역이 뭐예요? 갈릴리라고 적으시면 돼요. 지역이 구분이 되죠. 자, 요단강 그 중심 사이에 있는 서편 땅이 뭐예요? 사마리아. 이제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해 그 아래쪽으로 뭐가 돼요? 유대가 되죠. 자, 그럼 베레아는 어디 있을까요? 자, 베레아는 바로 사해 북쪽, 동쪽 베레아. 그 다음에 데가볼리는요, 네, 그 위쪽에, 데가볼리 그 지역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저기가 너무 작아서 다음에 조금 크게 올 텐데, 자, 여러분 저렇게 하면 이제 지역이 다 됐죠. 자, 오늘 갈릴리 지역 배웠잖아요. 자, 가버나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가버나움, 갈릴리 그 중앙에 약간 기울어진 왼쪽에 가버나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벳세다가 어디에 있을까요? 벳세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저기 가운데에서 약간 치우친 오른쪽. 그 다음에 서쪽으로 좀 나가서 가나가 있고, 그 아래 뭐가 있어요? 나사렛이 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는 몇 킬로라고요? 한 65킬로. 한 3일 길, 이틀에서 3일 길 정도 되는 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지역과 수역과 도시들이 좀 그려지시죠? 자,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예수님의 사역들을, 공생애를 읽어 나가면 이제 여기서 보았던 것을 기억하시게 되면 지역이 살아 움직이고 예수님이 움직이었던 그 지역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기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그 4장 말씀에 보면 갈릴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말씀해 보면 말씀 한 번만 마태복음 맨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15절에 보면 뭐죠? 해변길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구약에서 12지파를 구분했을 때 그 갈릴리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고, 요단강 저편 해변길 어디였어요? 아까 볼 때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국제도로 생각나시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방의 갈릴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갈릴리가 이방인가요? 이방은 아니잖아요. 유대 땅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할까요? 항상 국제도로가 지나다니는 곳, 그곳은 뭐가 많았다고요? 외세의 침략이 많았다. 그래서 항상 점령당하고 끌려가고 죽고 외국 군인들이 주둔하고 문제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 자체가, 이 갈릴리 지역이란 자체가 유대인들에겐 그렇게 좋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로마의 반기를 일으키고 유대인들에게 저항하는 모든 팀들은 뭐죠?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갈릴리란 말은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고, 그 땅이 그러다 보니까 뭐죠? 천대받고 무시받고 흑암의 땅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라고 하면 광주의 그 민주화 사태로 인해서 호남 지역이 굉장히 차별받고 무시받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가장 연약하고 소외받고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일하셨다. 오늘 그럼 우리가 향해야 되는 것도 어디예요? 나 자신인 것이죠. 가장 연약한 곳이죠. 아픈 곳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이방의 갈릴리 땅에 흑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